작지 않아요? 네. 유명한 신학자 중에 톰 나이트가 있습니다. 그가 쓴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한테 알려진 유명한 책들 중에 하나는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있죠. 거기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천국 비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나머지 3개 천국 비유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밭에 감추인 보아 비유고, 둘째는 진주장사 비유고, 셋째는 그물 비유입니다. 이 3가지 비유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보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밭에 감추어져 있다. 값진 진주는 쉽게 발견되는 게 아니죠. 또 그물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세상 끝에 가서야 이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 천국 비유인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보화가 어디에 감추어져 있는가 하는 거죠. 밭에 감추어져 있다. 그리고 세상 어딘가에 감추어져 있다. 그리고 바다에 감추어져 있다.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공통점은 이 하나님 나라가 감추어져 있는데 어디에? 이 세상에 감추어져 있다. 밭, 세상 어딘가, 또 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발견하려고 어디 신비한 어떤 체험을 하면서 영적인 어떤 신세계로 가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놀랍고도 은혜롭고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엄청 기쁜 어떤 보화죠. 근데 그것은 이 세상에 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에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발명과 발견 다르죠. 발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지식이 필요합니다. 정말 연구를 많이 하고 그래야 발명이라는 걸 할 수 있죠. 발견은 뭡니까? 발견은 그다지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것이 보물이네. 이거 발견하는 거지. 그죠? 어려운 게 아니죠. 무슨 지식이 있어야 보물이라는 걸 발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보물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어린아이도 이 보물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부 많이 하지 못한 옛날 어르신들 또는 심지어 글자를 모르는 분도 이 천국 보물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은혜가 아닐까요? 그래서 이 천국 보물을 발견하는 것은 어떤 스펙이 결정하는 게 아니죠.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은 어쨌든 좋은 스펙으로 이렇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천국 보물은 인간의 조건에 달려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 가지 필요해요. 그 뭐죠? 누가 이 보물을 발견하고 소유할 수 있고 그래서 누구도 얻지 못하던 그 엄청난 기쁨과 그 엄청난 행복감 누가 가질 수 있어요? 제자들 보면 알죠? 제자들은 그거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는 무슨 스펙을 탁월하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어떤 많은 소유를 가진 부자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 지난번 시간에 봤잖아요. 갈릴리라는 이 흑암의 땅, 이 사망의 땅, 이방의 땅에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던 소시민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누구도 갖지 못한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 이런 거죠. 천국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피땀 흘리면서 땅을 파는 자가 감추어진 보물상자를 발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진주장사가 온갖 수고와 노력 끝에 마침내 최고의 진주를 발견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천국은 노력을 얻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선물이라고 배웠는데 이 비유를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지금 엄청나게 감추어진 천국 발견하려면 정말 땅을 파는 수고를 해야 되겠구나. 정말 열심히 온 세계 방방곡곡 다니면서 진주를 찾아 헤매던 진주 장사처럼 그렇게 근면하고 성실하게 막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천국은 우연히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려고 온 세상의 밭들을 다 헤집고 다녀서 보화를 발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발견하도록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죠. 어떤 진주장사가 산 넘고 물 건너 진주를 찾아다니 끝에 발견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값비싼 최고의 진주가 그의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선물이죠. 우리가 복음 그렇게 영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예가 있어요. 2014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 사는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 강아지와 함께 이제 집 마당을 산책하던 도중에 뭘 하나 발견했어. 뭐 마당이 넓었나 봐요. 땅 위로 튀어나온 무언가를 발견했어. 발로 탁 차보니까 이 낡은 깡통이죠. 소리가 나. 그 깡통을 파내는데 그 밑에서 더 많은 깡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깡통을 하여튼 낡고 녹슬은 그거지만 뚜껑을 따고 안을 들여다봤더니 안에는 1427개, 당연히 다 세웠죠. 1427개의 금화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야. 그 오래된 깡통. 자세히 보니까 1847년부터 1894년 사이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주조된 희귀한 동전들이었어. 그 가치를 환산해 보니까 무려 1000만 달러가 됐답니다. 우리 돈으로 보면 약 107억 3100만 원에 달하는 거다. 이게 이제 신문에 난 거예요. 한 화폐 감정사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같은 보물을 다룰 기회는 흔치 않다. 부부는 무지개 끝에 있는 금반지를 발견한 것과 같다 라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보물 어떻게 발견했어요? 드러났어요. 갑자기 뭔 일에 의해서 이게 묻혀졌던 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 부부는 그것을 땀 흘려서 막 파낸 게 아니라 발견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천국의 보화가 드러난 것입니다. 바로 하나의 사건으로 드러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 숨겨졌던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이 지상에 아주 확연히 누구나 볼 수 있게 드러난 거죠.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예수님이 마침내 역사 속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높은 갈보리 언덕에 그 높은 십자가의 끝에 예수님이 매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됐죠. 천국의 보화가, 진주가 온 세상이 보도록 나타난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확실히 깨닫고요. 이렇게 선포했거든요. 골로새서 1장 26, 골로새서 2장 3절 보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게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숨겨졌던 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동안 깊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 맞죠.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때가 참에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 은혜의 시대 아닙니까? 땅속 깊이 있던 보화가 쉽게 발견이 되는 세상인 거예요. 절대로 알 수 없었던 최고의 진주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말 은혜가 넘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게 뭐 땅속에서 튀어나왔으니 얼마나 쉬워요. 근데 아무나 발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 정말 겸손한 사람.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딜레마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겸손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훌륭하게 생각한다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교만하고 욕망이 가득한 존재로 태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의 모습이라, 다윗도 고백했던 것처럼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저는 죄인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너무 겸손해서 정말 그렇게 낮아질 수 없는 정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옛자만 들어도 막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의 죽음과 부활 한 번만 생각해도 막 눈물이 나면서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좀 마음이 막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왜 이렇게 교만한지. 신앙생활이 별로 안 기뻐요. 돈을 많이 벌면 기쁜데 얼마나 교만합니까? 안타까워요. 저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천국 부활을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선물로 주시고 싶어 하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 교만하단 말이죠. 너무 교만해가지고 눈이 열리지를 않아. 영적 보화를 볼 줄 아는 눈이 안 열려. 귀도 꽉 닫혀 있어요. 너무 교만하니까. 사실 예수님 비유 주신 것도 그것 때문에 주셨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로만 또 안 되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 부활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깨달음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죠. 그 선물이 뭡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육신으로는 싫어하는 것이에요. 바로 고난입니다. 시련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이걸 선물이라고 볼 줄 아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선물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여러분 뭐 있습니까? 그게 선물입니다. 우리 뜻대로 다 되면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데 이 영적 부활에 대한 관심이 1이라도 있겠습니까?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나 사랑 안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나를 사랑하시고 너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는 네가 제대로 보아 발견하고 진짜 기쁨을 체험해서 정말 인생을 신나게 살면 좋겠다, 감사하면서 살면 좋겠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충격요법 행하시잖아요. 충격요법은 뭡니까? 특별한 증세를 가진 환자에게 충격을 주어서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심장이 멎은 사람은 심장 제세동기 쾅쾅, 전기 충격기, 이 충격을 줘야 일어나죠. 이 하나님 우리 충격 안 주면 어떻게 됐어? 우리는 일상에 젖어 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취직할까, 어떻게 결혼할까, 어떻게 자식을 키울까, 어떻게 노후를, 이게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늘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충격 안 주면 결국 이 세상 걱정하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충격을 주면 우리가 번쩍 눈이 떠지죠. 옛날에 뭐 유명한 대사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충격이 우리에게 오면 인생은 그래서 많은 문제를 주시죠. 인간관계의 고통, 오랫동안 지속되는 가난의 문제들, 또 질병의 문제, 가정 문제, 또 직장 문제나 사업상의 어떤 실패,
또 취업과 결혼 전후의 어떤 고난들이죠. 자, 이게 힘든 게 이게 지속적으로 오래 가면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고난을 잘 통과하도록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어떻습니까? 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죠. 저도 그렇지만은 문제 자체만 매달려요. 아, 빨리 가난을 벗어나고 싶다. 빨리 취업을 하고 싶다. 빨리 이 질병이 낫고 싶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훨씬 행복할 텐데 하면서 하여튼 문제 자체 해결에 매달리면서 어떻게든 빨리빨리 해결하기를 바라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뭐 어떻게든지 그냥 거부하고 싶고 거절하고 싶고 피해가고 싶고, 이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인데, 이걸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겠죠.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네가 좀 내 뜻을 깨닫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모든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대고 확성기로 말하는 것이다. 들으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음성을 못 듣고 자꾸 문제 자체만 매달리니까 이 성장이 없고 우리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고난만 받죠. 이런 고난,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자꾸 막 다방면으로 총체적으로 모든 고난을 다 누리지만 그렇게 많은 선물을 주시는데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가지고, 보아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평생 이 진짜 기쁨을 맛보지 못한 채 살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삶 속에서 크든 작든 간에 어떤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겸손한 영으로 그 고난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고난이 뜻을 다 할 때까지 우리 가슴에 품고 기도할 줄 알아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우리 육신은 정말 싫어하는 거지만 왜 해야 되죠? 생각이 전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으니까 문제 자체 매달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우리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건 다 하나님 아버지 통과해서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버지께 질문을 던져요.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물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세상 사람과 똑같이 몸이 아프면 일단은 운동부터 하고, 뭐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뭐 수입이 막 줄어들면 일단 돈 벌 궁리부터 먼저 하고, 어, 또 뭐가 뜻대로 안 되면 뜻대로 되기 위해서 뭘 할까 막 전문가 찾아다니고, 필요 없다는 거 아닌 거 알죠? 중요한 건,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찾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과정으로 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경제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뭐 문제 해결을 해 나가.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은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걸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기쁨이 좀 가득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없을까 하는 거죠. 내 세상에는 이 기쁨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명확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짜 기쁨이 있고 진짜 기쁨. 가짜 기쁨은 어떤 기쁨이죠? 이 세상에서만 유의미한 그런 기쁨이고요. 환경에 따라서 지배를 받는 그런 기쁨이고요. 그래서 이건 매우 감정적인 차원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바뀌죠.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죠. 그런데 진짜 기쁨은요, 이 세상과 죽음 후까지도 의미를 갖는 기쁨이기 때문에 영속적인 기쁨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감정을 물론 포함하지만요, 이 감정을 넘어서는 이 영적 차원의 기쁨이다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고요. 그러나 그런 건 가짜 기쁨이잖아요. 마치 소금물을 먹는 것과 같다는 거죠. 목이 마를 때 아무리 목이 마르다고 소금물을 먹게 되면 더 갈증이 나는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놀이가 주는 이런 기쁨, 먹는 것이 주는 기쁨 계속 찾아다니는데 이게 결국 우리를 더 갈증나게 할 뿐이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가짜 기쁨의 특징은 절대로 우리에게 만족을 못 준다는 거예요. 순간의 만족뿐이지 지속적이고 영원한 기쁨으로는 절대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 큰 풍요를 늘 원합니다. 더 큰 즐거움을 원하고요. 더 새로운 쾌락을 원하고요. 끊임없이 더 나은 건 없나 하면서 찾아다니죠. 그래서 필요한 게 돈이죠. 돈 있으면 더 잘 찾아다니니까 누리고. 그래서 돈을 벌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우린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면 우리는 이미 기쁨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최근에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사는 30대 인터뷰를 봤어요. 그 아파트가 여러분 얼마일 것 같아요? 30대인데 37살인데 벌써 그 완전히 우리나라의 노른자라고 하는 한강변에 있는 압구정의 현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40억이 넘나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는가 자기 얘기하는데 중국에서 옷 들여와가지고 그것을 유통하는 뭐 특별한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집 마련할 때 부모의 도움도 좀 받긴 했지만 어쨌든 열심히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되게 조심스럽고 뭐 겸손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어가 정말 이 정도면 이미 성공했는데요. 30대에 40억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손에 꼽을 만할 텐데 성공했는데 행복한 더 뭐 원하는 게 있을까요? 그래도 뭐 또 다른 꿈이 있나요? 그랬더니 자기는 좀 더 큰 아파트를 가고 싶대. 70평, 60평, 70평. 그리고 그걸 위해서 자기는 만족하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근데 그런 말을 되게 겸손하게 하더라고요. 근사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반응이 궁금했죠? 많은 엄청난 댓글들 달리는데 그거 보면서 진짜 사람들의 진심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모두가 다 칭찬하는 거예요. 와, 정말 겸손하시다. 어떻게 그렇게 이미 다 가진 사람인데 또 그렇게 만족하지 않고 더 노력하느냐. 나도 정말 다시 해야 되겠다는 도전을 받는다. 와, 여러분 그런 댓글들이 주로 달려 있더라고요. 풍요롭게 사는 건 당연히 좋은 거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인생의 성취와 기쁨을 그런 물질적인 부의 확장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할 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으로 끝날지.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이겁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 유일하게 만족을 모르는 동물이 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족을 모르는.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도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물질 중심의 삶에 참 오염되어 있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의 진정한 기쁨의 원천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기쁨으로 살고 있나? 어떤 때는 진짜 영적 기쁨으로 그냥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나에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막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수입이 좀 늘 때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는 자신을 보는 거죠. 갑자기 상여금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나왔을 때 와 정말 너무 행복하게 느껴진다. 우리가 어떤 기쁨의 원천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는 것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는 이게 아주 확실히 드러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비유라고 생각해요. 그물 비유죠. 확실한 구분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7절에 나오는 비유의 그물망은 저인망 그물이거든요. 그물 끝에 무거운 납을 달아가지고 바다에 던지니까 그물이 바다까지 내려가서 물고기들을 사하게 훑는 거죠. 그러면 좋은 고기만 올라오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기들, 해로운 고기들도 많이 있겠죠. 가득한 그물을 끌어올렸지만 버릴 물고기가 더 많을 때가 있는 거죠. 천국은 마치 이 그물 같다면서 예수님이 비유에 대해 해석을 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종말에 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의 비유라는 거죠.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분리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섞여 있어서 분리가 안 된 상태로 있지만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는 빛과 어둠처럼 확실하게 분리가 되고 악인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악인들은 누굽니까? 같은 그물 안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고요. 천국 보화를 발견한 척은 했으나 소유하지 못한 자들. 그들은 천국 보화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세상 기쁨에 취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끝없는 물질적 만족과 풍요를 쫓아서 무한 경쟁에 질주를 했던 사람들이죠. 슬프지만 그들은 마지막 날에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은 피할 수 없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후에는 정해진 운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심판대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심판, 좋은 물고기냐 못된 물고기냐, 그것이 어느 때 결정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이 세상에서 결판이 난다는 거죠. 그때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결정된 게 그때 이제 판단을 받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좋은 물고기입니까? 아니면 나쁜 물고기입니까? 본인에게도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좋은 물고기일까? 못된 물고기, 나쁜 물고기. 아니면 그 중간 어디쯤일까? 중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판단하는 시금석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주신 시금석입니다. 이걸 우리가 관찰해 보면 내가 어떤 물고기인지 알 수 있는. 저는 그 시금석이 기쁨의 유무라고 생각해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특징은 기쁘죠. 엄청 기뻐요. 아까 예를 들은 그 캘리포니아의 그 중년 부부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천국 보화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미래까지도 확실하게 책임져주는 보화니까 기쁘죠. 그래서 기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소명을 그 이루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교회에 헌신하고 또 우리의 일상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고 소금과 빛으로 이렇게 존재하려고 분투하고 하는 것들이 기쁜 일이에요. 너무 기쁜 일이야. 다시 말하면 그런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절대 피해의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피해의식이 안 됩니까? 나만 하는 헌신이라고 생각하면 피해의식이 빠지거든요. 근데 피해의식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보화를 발견하고 지금 기뻐서 하는 거잖아요. 이 영적인 보화, 천국 보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유산을 상속할 것에 대한 믿음, 이것이 이미 쫙 내 마음을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 선교적인 삶을 살고 교회 봉사 원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기뻐서 한다는 거죠. 근데 보화가 없으면 흉내는 낼 수 있지만 큰 피해의식이 빠지겠죠. 그래서 보화를 가진 사람도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다 보니까 피해의식을 느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방 탈출해요. 힘들다가도 금방 탈출해요. 영적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 훨씬 크다는 걸 본인이 아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화 진주 발견한 특징 그거 아닙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소유를 싹 팔아버린다는 거잖아요. 이건 다시 말해 자기의 소유권을 그 밭 주인과 진주 주인에게 넘긴다는 거예요.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해서 그거 얻으려고. 다시 말해서 완전히 내 모든 것을 기쁘게 포기한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쁘게 포기하는 거예요. 왜? 얻는 게, 이 가성비는 이 말로 다 할 수 없거든요. 그 가성비라는 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왜냐하면 그 보화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 팔고 냉장고 팔고 심지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걸 이해를 못합니다. 어리석다, 바보 같다, 멍청하다, 왜 이렇게 사냐, 왜 그런 식으로 아이를 키우냐, 공동육아 웬 말이냐, 학교가 대체 뭐냐, 대안학교가. 모두가 다 가는 편하고 안전한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어리석게 아이를 키우냐.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거죠. 보화를 모르니까요. 그러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한 기쁨과 영적인 희열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즐겁게 순종하고요, 자발적으로 헌신합니다. 보화를 간직한 사람, 그 깊이가 있을수록요, 희생도 마다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천국 백성들의 진짜 본연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런 점들이 바로 우리가 뭔 증거예요? 좋은 물고기란 증거예요.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걸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편에서 보면 보화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거기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 상속받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보화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보화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보화는 다른 게 아니라 믿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들에게도 가장 귀한 존재가 뭡니까?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남편입니까? 아닙니까? 네. 정말 우리 너무나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닮아서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볼 때 가장 귀한 존재들은 바로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집 나간 탕자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고요, 돌아올 때 아무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송아지를 잡는다고 그랬습니다. 외아들 예수를 제물로 바치시는 거죠. 제물로 주시는 거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요,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소유이며 모든 것인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최고의 보화예요. 가장 세상에서 비싼 진주. 왜 진주로 비유를 들었을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 가공 이런 게 많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가공 없이 완전한 그 보석으로 취할 수 있는 게 진주잖아요. 그때는 가장 귀한 게 진주였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보실 때는 항상 기쁘세요. 우리가 아이들 보는 거 똑같아요. 우리를 보며 하나님은 너무 기쁘시고 너무 좋으시죠. 네. 자, 그것을 아주 멋지게 표현한 선지자가 있더라고요. 우리를 향해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 예전에 이렇게 이해 못했는데 이렇게 이해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스바냐서 3장 16절 17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들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그저 보기만 해도 기쁨이 되고 행복감이 뿜뿜 품어져 나오게 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그저 아무 말 없이 잠잠히 바라보면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즐겁게 노래를 불러주며 환하게 아무 때나 웃어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어린 자녀들 아니겠어요?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는 자녀들을 그렇게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피값으로 우리 죄가 씻겨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아이들이 되었다, 이런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언이 성취된 거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화입니다. 가장 귀한 진주입니다. 이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이런 우리가 잘못되는 거 하나님 구경만 하시겠어요? 이런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인도하시겠어요?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인데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진짜 근거 있는 자신감과 믿음이죠. 저 이거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행복해.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숨겨져 있던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우리 눈앞에 드러났고,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우리는 그것을 운 좋게 발견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몇 퍼센트? 17%. 진짜 운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아주 명백해졌습니다. 진짜 보물, 우리 운명을 완전히 역전시킬 최고의 보물을 우리는 가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그렇게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그렇게 목매달지 않는다는 거죠. 더 많은 돈, 더 많은 부,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번영을 이루어서 내가 어떻게든지 더 기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화 되신 예수님 발견하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보화가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아무 염려 없이, 아무 걱정 없이,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없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절대적인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천국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경주는 마침내 우리 주님께로부터 참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음 후까지도 영원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안에서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 우리가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라. 아직 기도하겠습니다.